본문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 10장 함께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농경지에서 가장 중요한 두 요소는 햇빛과 물입니다. 이집트에서 태양을 최고의 신으로 숭상했던 까닭은 이집트의 나일강 덕분에 물이 풍부했기 때문이지요. 물은 풍부하니까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이 아니라 태양이었고 자연스레 태양이 이집트의 신들 중 으뜸이 된 것입니다. 반면 가나안 땅은 일조량에 비해 강수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태양신보다는 비를 내려주는 신이 더 중요해지지요. 그래서 이 지역의 최고 신은 비를 내려주는 것으로 알려진 바알이었습니다. 이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들 마음속 종교심을 지배합니다. 특정 영역에 특화된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데 결국에는 다 잘 먹고 더 많이 가지려는 탐심의 발로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 먹고 사는 것까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비를 내리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합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삶의 모든 영역, 먹고 사는 일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 백성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면 두 번째는 우상과 복술, 점술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우상, 복술, 점술 이 모든 것은
미래를 보장받으려는 인간의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과거를 알고 싶어 무당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미래의 내 사업, 내 가정, 내 결혼, 어찌 되겠는가? 다들 미래 때문에 우상, 복술, 점수를 찾는 것이지요.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다 사람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셨으나 한 가지, 시간만큼은 사람이 다스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러니까 낮과 밤, 징조, 계절, 시간에 대해서는 해와 달과 별들이 알려주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인간이 해와 달과 별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시간의 관리자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테두리 안에 살지만 그 시간을 주관할 수 없어요.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여 이 시간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미래의 일을 알 수 없지요. 물론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미래의 일을 알려주곤 하셨지만 그거는 특별한 경우였고요.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오늘 하루뿐입니다. 그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지요.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은 하나님께 미래를 의탁하는 것이 탐탁치 않습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든 내 힘으로 미래의 모든 위험 요소, 미래의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20세기 말에 수많은 미래학자들이 과학이 발전하면 종교가 무너지고 영적인 일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견했습니다. 그 학자들이 틀렸습니다. 물론 과학 발전과 함께 윤리를 강조하는 고등 종교가 하락세를 타는 것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만 영적인 일들, 특히 무속과 같은 잘못된 영성애의 관심은 전례 없이 커졌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AI가 고도로 발전해도 무속에 기대려 하고 점치고 복수를 찾으려는 절박한 마음은 동서양 모두에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자료를 봐도요, 무속인의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인간이 미래를 기대야 할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그 미래의 두려움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통로로는 올바른 미래 정보를 얻을 수도 없고 미래의 삶을 의탁할 대상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 귀에 달콤한 예언이 들려온다 해도 거짓되지요. 거짓을 기반으로 한 위로 헛됩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유대인들이 애초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유 우상숭배였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법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결국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같은 큼직한 우상 숭배는 제거되었습니다. 우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우상 신전 짓고 거기에 절하는 그러한 일은 이후로는 없어요. 그러나 조그맣게 부적 같은 거를 만드는 가죽신 드라빔, 점치는 복술,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영적인 죄는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지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의 정보가 다 거짓 예언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기댈 경우 백성들은 양같이 유리하게 된다. 삶은 방황으로 점철됩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 중에 올바른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3절입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여기서 목자, 순념소는 똑같이 지도자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이 미래를 두려워하고 무속과 주술에 빠졌습니다. 말씀 교육이 올바로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일은 없었겠는데 말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왕과 제사장, 선지자 그들조차가 미래를 두려워해서 무속에 빠지다 보니 백성도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을 교체해 버리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시는 거지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력 아래에서 백성을 전쟁의 준마처럼 강하게 길러내신다는 겁니다. 전쟁의 준마, 앞만 보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전쟁의 말이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백성들을 지도할 지도자는 누구인가? 4절, 모퉁이돌, 지도자를 뜻하고요. 그 다음 말뚝도 지도자를 뜻합니다.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다 지도자를 뜻하는데 모퉁이돌이 그에게서, 여기서의 그는 얼핏 하나님같이 보이지만 유대 땅에서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말뚝이 유대 땅에서, 싸우는 활도 유대 땅에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유대 땅에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도자들을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그러한 모든 지도자들은 패해버리시고 전쟁의 준마처럼 하나님 바라보며 거침없이 달려가게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들을 이끌어내신다. 5절입니다.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워낙 그 백성이 잘 지도받아서 전쟁할 때도 용사같이 싸운대요. 두려움 없이 싸운대요. 원수와의 싸움, 이게 물리적인 원수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원수와의 전쟁을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6절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전에 내버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즉 바벨론 포로기에 대한 기억이 싹 사라지게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7절,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회복되니까 기뻐서 마치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승전가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그들,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휘파람으로 불러 모으신대요. 예루살렘에 불러 모으십니다. 휘파람 소리로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으로 돌아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모이지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목자와 양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대로 된 인간 지도자를 세우시니까 이제 양들이 제 길을 찾게 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9절,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이제 9절이 참 어려운데요. 지금까지 회복의 말씀 쭉 나오다가 왜 갑자기 또 흩어버리시나?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흩으시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가 난감합니다. 흩으시는 것은 심판이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또 심판을 받는다? 지금까지 회복 말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심판을 왜 하시지?
그런데 유대인들 심판받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이후로도 하나님께 심판받거든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 시대 때는 그럭저럭 넘어갑니다만 이후 그리스 제국 유대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십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쉬운데 이 구절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일단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 자체가 심판인지 아닌지 결정해야 합니다. 얼핏 하나님이 흩으신다고 하니까 심판처럼 들리긴 합니다. 성경 곳곳에 그 백성을 흩으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심판을 의미했거든요. 이 구절을 원어로 보니까 여기 사용된 동사가 그냥 흩어버린다가 아니었습니다. 농사철에 씨앗을 흩뿌리는 행위였어요. 심판 차원에서 백성을 흩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도록, 세계 곳곳에서 열매를 맺도록 씨앗을 흩뿌리는 것처럼 그들을 흩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심판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유대인들을 보내신다. 그럼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흩으셨던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AD 70년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죠. 도시도. 성도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열매들이 맺어졌어요. 9절 후반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복음을 전하게끔 하나님이 온 세상에 흩어버린 유대인 성도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봐야 할지 아니면 상징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대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일, 아직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 같습니다. 저는 상징으로 보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여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예수님께로 돌아온다. 저는 이 정도로 해석합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해석하는 게 어렵습니다. 10절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애굽, 아수르. 애굽과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대표적인 원수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나라. 그런데 앞으로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도 엄청난 방해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하는데 방해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길을 그 지역의 조그만 나라들이 많이 반대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유대인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할 때 엄청난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회방을 끊어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지요.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길르앗과 레바논은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땅이 너무 좁아서 요단 동편까지 이 유대인들의 거처로 사용된다. 이것도 상징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유대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할 정도로 많을 것이다.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메시아의 왕국 구원의 쉽게 말하면 교회로 돌아오는데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교회로 오기 위해 여러 가지 고난을 견디고 올 텐데 하나님께서 바다 물결을 치신답니다.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방해가 거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12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마지막 때 사도 바울이 예언했던 것처럼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 중 많은 수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교회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엄청난 고난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 10장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물론 우리 선조들은 많은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지금 우리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박해받는 사람이 있으세요? 주변에. 너무나 감사한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올바르게 정신 차리고 하나님 믿는 신앙, 우리가 1, 2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과 동거하기 위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